시편 33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33편은 시편 1권 중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미상이에요. 미상.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보면 몇 장 하면 대부분 그 저자가 1권 하면 1편부터 41편까지거든요. 시편이 제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150편이. 근데 33편은 1권 안에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누구의 시였어요? 그렇죠. 다윗의 시였어요. 그런데 이 33편 위에는 여러분 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다윗의, 예를 들어 32편 하면 다윗의 마스길 하고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이렇게 시작되죠. 근데 히브리어 원어는요, 그냥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이렇게 해서 그냥 아예 32편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꼭 이게 주제처럼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게 한 1절로 그냥 쭉 이어져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33편은요,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작자 미상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LXX라는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 구약도 히브리어로 원문으로 된 성경이 있고요. 그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이 있어요. 그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70인역의 33편의 제목은 역시 다윗의 시로 올라가 있어요. 근데 아마도 히브리인들이 이 히브리어를 통해 이 시편 33편을 쭉 부전으로 전해오다가 언젠가 보통은 이제 포로로 끌려간 뒤에 이 시가서가 편집되고 모집되었다고 보는데, 그들은 정확하게 누군지 알 수 없다 이렇게 해놨지만 후세대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이 번역위원들이 볼 때에는 이 시편 역시 누가 쓴 게, 다윗이 쓴 게 분명하다 해서 그들의 번역에는 33편 위에 다윗의 시라는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헬라어 번역본을 따르지 않고 작자 미상은 그냥 작자 미상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내용을 보면 전체가 좀 어떤 분위기예요? 이 시편 33편이. 예, 찬송하고 감사하는 시예요. 그런데 이 시는요, 개인적인 시라기보다는 민족적인, 국가 전체를 향한 그런 민족적인 감사와 찬양, 국가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33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무언가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뒤에 뭐 하는 것?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라면 보통 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전쟁인 거죠, 거의. 그 전쟁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뒤에 민족적이고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자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시가 이 시편 33편이 되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뭐하라? 즐거워하라. 찬송은 누가 마땅히 할 바라고요? 예,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3절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제 왜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송하고 감사하고 온갖 악기를 통하여 아름답게 연주하며 찬양해야 할지는 그 뒤에 이제 나와요. 먼저는 찬양을 뭐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다 감사하고 찬양하자. 모든 악기를 통해서 여호와 그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그분께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신조 중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신앙 고백서. 주로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할 때에 나오는 문답서가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서에서 좀 빼낸 거거든요.
거기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 1문 1답 쭉 나오는 게 뭐냐면 인간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 장로교 신조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 1문 1답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인간의 본분이 뭐냐? 주연아 뭐라고? 그분만으로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 그게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라면 다윗이 그와 같이 지금 온 이스라엘에게 구호를 외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악기로 그분을 즐거워하며 뭐하자? 찬송하고 그분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4, 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뭐하고?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뭐하도다? 충만하시도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인자를 보는 눈이 복된 거죠. 그죠? 그분의 일은 다 진실하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뭐 하자고요? 감사하고 찬송하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절부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어떻게 됐대요? 천지 창조. 그분이 바로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뭐하였다? 이루었도다. 하나님 말씀으로 온 하늘을 지으시고 온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7절부터 계속 볼까요?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모든 자연 만물의 이치와 경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온 땅은 여호와를 뭐하며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뭐할지어다? 경외할지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누구예요? 그렇죠. 구약은 이스라엘이고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우리들이죠. 성도들이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통하여 여호와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온 땅 고민들이 그를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지금도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려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획은 10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어떻게 해요?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의 계획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그 민족들의 뜻을 꺾기도 하시는 진짜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이 시편은 사실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 나라, 온 세계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말은 뭐예요? 제가 보니까 이 말은 의역하면 결국 하나님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민족들이 사람들이 수만 가지의 계획을 가지고 그들의 뜻을 이루려고 할지라도 누구의 계획만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계획만 영원히 서고 누구의 생각만? 하나님의 생각만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 계획과 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선지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게 기본적으로 좀 다르다. 그러니 너희 생각을 뭐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땅을 밟고 살아가기 때문에
최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슨 수준? 땅의 수준.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하시고 그 생각이 대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너희들이 맞추어 살게 되면 그 안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건강, 장수, 복이 다 어떻게 해요? 그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너희들 인생에 진짜 참된 행복을 뭐 할 것이다?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윗이 참 멋지게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말했지만 결국 아무리 어떤 나라가 계획을 세워서 그 나라를 이루어 보려고 할지라도 그 어떤 민족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펼지라도 결국에는 누구의 뜻만 이루어진다? 하나님 뜻만. 여러분 아직도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기적으로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너무 고집쟁이야.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늘 얘가 하는 얘기지만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아이 어린아이로 자라고 사춘기 때 되면 꼭 그렇게 부모님한테 반항을 해. 그런데 반항한 것 보면 거의 100%가 뭐예요? 부모가 진짜 참된 길로 인도하고 복된 말씀하는 거 다 싫다는 거예요. 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하고 어떨 때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빨리 복된 삶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영원함을 알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빨리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거예요. 빨리 내려놓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이런저런 걸로 고민하고 뭐 하면서 지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을 쫓아 부지런히 살기를 힘써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진짜 내 눈에 목전에서 봐야 보기에도 우리 인생이 짧은데 과연 그러할까만 하다가 알고만 있고 어느 것 하나 붙들고 씨름한 바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오늘 이것 하나만 여러분들 깨달아도 수주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하고 그분의 생각이 대대에 이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원하려면 우리의 삶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잘 되려면 우리의 생각을 누구에게 맞추면 될까요? 그렇죠. 우리의 계획을 누구의 계획에 맞추면 될까요? 하나님. 그러면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일지라도요. 우리의 계획이 영원하고요. 우리의 생각이 영원한 거예요. 그분에게 맞추면. 그래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에 그 인생을 맞춘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이후로 지금까지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아니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까지 이름이 불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에녹 이야기를 할까요?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이삭과 야곱과 바울과 엘리야와 엘리사와 호세아와 왜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할까요? 그들은 그들의 계획과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었더니 그 이름이 그 삶이 영원히 우리 입으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리는 거예요. 불리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단순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배우고 거기 내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거는 그 안에 있고 그냥 그건 그냥 더하는 거고 진짜 인생을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여러분 1000년을 산다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10,000년을 살면 좀 우리가 가치 있게 살까요? 제가 볼 때는 10,000년을 살면 10,000년 동안 죄를 짓지 우리 인생이 가치 있게 살질 않아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살 때 에녹만 365년 살다가 그냥 불림받았잖아요. 그죠? 365년.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에녹은 뭐 한 사람이에요? 단명, 일명, 재수, 온 붙은 사람. 또 그 중에서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한 사람들은 교회도 안 나갔어요. 에녹 때문에. 왜 안 나간 줄 아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365년을 65살의 무두셀라를 낳은 때부터 불림받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그 의로운 에녹을 하나님이 왜 산채로 데려갔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불공평. 악한 사람들은 땅에서 아주 그 생명이 오래도록 살게 하시고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고, 그런 의인인 에녹은 왜 데려가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회 안 나간 사람들이 또 꽤 된대요. 그런데 땅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지금도 에녹은 누구 입을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 지금이 아니라 영원히 불려질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 인생을 맞추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인생이요, 영원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된 인생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빨리 굴복하고 빨리 그 계획과 그 생각에 내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 그분의 뜻에 맞추는 거. 그게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같지만 영원히 대대의 그 이름이,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에녹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 열심히 믿어봐도 소용없네. 여러분, 그건 지극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수준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에녹을 왜 데려가셨냐? 곧 있을 홍수에 에녹이 떠내려갈까봐 미리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드린 거예요. 그 아들을. 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365년만 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불려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그 삶을 맞추는 사람의 인생이요,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끝나고 장례식 치른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유, 감히 내가 무슨, 여러분 안 그래요. 뭐 에녹은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이름 있는 사람이고 명예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박해받고, 너만 잘났냐, 너만 의인이냐 하면서 온갖 박해를 다 받고 살았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누구 하나 봐주지 않아도, 오히려 에녹의 삶을 비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에녹은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하고 그분의 뜻이 대대에 이를 것을 보고 거기에 맞춰 살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짧은 인생이지만 영원히 기억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12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우리말 번역이 조금 좀 아쉬운 게, 히브리어는 시편 1편도 그렇지만 히브리어의 시작은요, 에쉐르 하면서 먼저 시작을 해요. 이 12절도 에쉐르라는 말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요. 에쉐르 하면서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택된 백성들이요,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원어를 풀이한 게 조금 마음에 감격이 와요? 우리말 번역이 좀 와요? 그죠? 원문 직역이 조금 더, 그죠? 복이 있도다 선포하고, 그런 나라와 선택된 백성들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다 말하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내려다보시고 지켜보신대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한번 따라합시다.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다 어떻게 해요? 굽어 살피신다는 말은요,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늘에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굽어 살펴보실까요? 시편 14편에 보니까요. 왜 보시냐 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건데요. 이와 같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는 이유는 혹여라도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시편 14편 3절에 그런데 아무리 굽어 살펴봐도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자기 이름을 걸고 바벨탑을 쌓는 인생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살아가는 인생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는 또 많냐? 교회 안에 하나님이 그럼 교회에는 있겠지 하고 들어와 보시니까 역시나 교회에서도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많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제 생각. 이건 또 밝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온 땅 거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보시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예,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상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 주시고 복도 주시고 구원도 주세요. 예, 복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나오죠.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뭐하며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뭐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고 하여도 능히 구하지 뭐하는도다. 못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것 하나도 뭐냐면 너희가 많은 용사를 의지함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뭘? 많은 용사를. 여러분, 그러니까 내 삶에 의지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요,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좀 있고 자식들도 많고 그 자식들이 든든하고 또 남편도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 사람들은 뭐 할 게 많겠어요? 의지할 게 많죠. 의지할 게 많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죠. 여기서는 구원으로 다 번역을 해놨는데 원어를 보면 테슈아라고 하는 이 구원은요, 승리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승리. 그러니까 이 오늘 16, 17절은 군인들의 비유를 하였지만 이걸 우리 인생의 승리로, 우리 인생 전체의 구원으로 본다면 어떤 사람이 인생을 승리하느냐? 돈 많이 갖고 학벌 좋고 명예와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고 승리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실제로 직업군인인데요. 이 사람이 전쟁의 역사를 쭉 공부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세계사 중에 큰 전쟁, 작은 전쟁을 쭉 살펴봤더니요, 오늘 말씀 그대로래. 여러분, 군인이 숫자가 많은 나라가 적은 나라를 이긴 경우가 거의 없다네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가 군마나 군인이나 군대가 강하여 이긴 경우가 실제로 전쟁사에 많지 않답니다. 많지 않대요. 그러니까 실제 세상의 전쟁사를 살펴봐도 오늘 이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왕, 그 왕을 바라보면서 모세를 통해 신명기 17장에 하나님이 너희가 만일 너희가 왕을 세우려거든 왕은 이와 같이 하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군마를 많이 두지 말래요. 왕은. 그리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돈 많이 갖지 말고
말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사람들을 보내지 말아라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반면에 왕이 해야 될 게 뭐냐? 성경을 등사본을 항상 곁에다 두고 그걸 레위 사람한테 항상 배우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한테 배워서 성경을 필사할 뿐만 아니라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의 네 왕좌가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왕좌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걸 미리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 모세에게, 이 시편이 이렇게 책으로 묶어지기 1500년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인생은 뭘 찾아 헤매는 거예요? 많은 군대를 찾아, 힘센 용사들을 찾아, 내가 뭔가 세상적으로 옵션을 많이 갖추면 구원받을 거라고, 승리할 거라고, 내 인생이 형통하고 복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그런 것들은 아무리 많아도 너희를 능히 뭐하지? 구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이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마음에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해준다면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만 해줄 수 있다면 많은 친구도 사귀어야 돼요. 많이 배워서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 영원한 수수께끼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만 해준다면 역시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그 백성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누가 여러분들을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한번 따라 합시다. 바라보는 자. 바라보는 자라는 말은 그분의 사랑을 소망한, 그분의 사랑에 소망을 두는 자, 그런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살피사.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강좌 배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웁시다. 제가 아무튼 하루 새벽 예배 시작하면 제가 눈 감을 때까지 돌아다니면서 결국 하는 모든 상담과 성경 강좌는 결국 이 말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걸 우리 배우자. 거기 힘써보자. 왜? 하나님이 그런 자를 살피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뭐 하시고요?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기근 때에도 절대 굶지 않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여 우리가 그의 성호를 뭐하였기 때문에?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이런 부분 보니까 아무리 봐도 다윗 같다는 거예요. 다윗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누구도, 사울 왕조차도 나아가서 싸우기를 두려워할 때 이 목동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골리앗을 직면하고 뭐라고 말해요? 소문보다 더 크네. 객기 부렸구나. 골리앗을 보면서 객기 부렸구나. 소문이 아니네. 이런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단창으로, 그러니까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말은 성경은 참 이 히브리인들의 표현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완전 무장 이러면 끝나는 건데 그 말이 완전 무장이라는 말인데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겠지만 그 다음에 다윗이 하는 말이 멋져요. 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한번 따라합시다, 이름으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보니까 우리가 그의 뭘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성. 그게 뭐예요?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가 있다. 할렐루야.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이 기도를 많이 했죠. 모세가. 하나님이 언약을 믿지 못하는 출애굽 1세대들을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모세가 다 진멸시키겠다고 모세 비교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십시오. 아니 지금 온 열방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로 왕의 손에서 10개의 재앙을 통해 홍해를 가르고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신 걸 지금 온 열방이 듣고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여리고 성의 문이 굳게 닫힐 정도로 지금 온 열방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이시면 여호와라는 신이 좀 덜 떨어졌나 보지. 그렇게 이 열방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뭐 하시라고요? 참으세요 하나님. 그때에도 모세가 여호와의 성호를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참아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참으시죠. 그리고 다윗이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성호를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음에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런 말을 해요. 이로 말미암아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냐면 그 성호를 부르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승리를 통해 누가 살아계심을? 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명함이에요. 이 세상에 뿌려진 하나님의 명함.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 성호가 하늘 높이 들려서 온 열방이 두려워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런 데는 관심 없잖아요. 일단 복만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겠대.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면 애가 안 보여.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많이 속으셨다니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냐면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요 1000년 이상을 이스라엘에게 속아보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 돌이키셔가지고 몇 번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해주시고 다 먹이시고 해주시고 또 회복시키고 해보신 거예요.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뭐냐? 곧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다윗과 같이. 그래서 골리앗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넘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은 사는 거예요. 상황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도움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약속을 주셨다면 그거 약속 붙들고 사는 게 성도인 거예요. 사람의 위로나 환경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거죠. 사람이나 환경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누가 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까?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서 22절에 그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이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뭐 해달라고?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은요, 여러분들 개인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그냥 나만 혼자 당하는 고난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될 때에도 여호와 이름을 붙들고, 고난의 역경 가운데서도 뭘 붙들고? 여호와 이름을 붙들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편, 다윗의 말하자면 권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그래요? 3절에 뭐 하라고요? 새 노래로 어떻게 하라고요?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요? 새 노래로 노래해 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즐겁게 찬양하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